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주일날 이 복된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1장가 우리가 무슨 상황을 1장에서 확인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 고통에 대해서 학대를 받는다, 엄하게 당한다, 쓰라린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나라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감정이입을 한다면은 어르신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네 본토가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38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야기를 1장의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우리가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 그러면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것이라고 아마 추측컨대 그럴 겁니다. 그냥 생존하기 바쁜, 생존이 다인, 노예 생활하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 생각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쉼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가중되는 그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닥 가운데 바닥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 공동체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주 기구한 그 운명 속에서 태어나죠. 본인은 모르지만 애였으니까, 갓난애였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자기가 얼마나 기구한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자기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서 성장하게 됩니까?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 속에서 잘 살았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무슨 갈등이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 저 고통받고 저렇게 학대를 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이라, 내 동족이라고.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 요게벳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왔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생명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생명의 조그만 역사를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었죠. 모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죠. 내가 너의 친어머니고 아마 애굽 백성의 그 피부색과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색이 달랐을 겁니다. 자라오면서 아마 모세는 나는 이 애굽 백성들보다 나는 정말 저 히브리 민족이 내 민족이구나 하는 이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임을 모세는 기억했고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는 애굽 백성, 하나는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역사하셨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갈등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도원결이라 그러나요? 그 양산박 수호지에 보면 도원결이라 혼자 도원결을 해서 양산박 그 수호지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도원결을 합니다만은 모세는 자기 혼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분연히 나섰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모세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펼쳐지지 않았죠. 모세가 생각했었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온 저 모세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요. 그럴 때 시험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포기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모세처럼 정말 포기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40년의 그 왕자의 그 당시 때 애굽에서 최고의 강대국의 핵심에서 모든 번영과 부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버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버리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들을 다 버리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미래 애굽에서의 자기의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모든 미래를 다 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헌신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밀고를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그 모세가 그냥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이건가?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봉사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고 나도 희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서 쑥덕거리고 내가 예상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상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저기 더 저쪽 가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더 떠나서 더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세하고 뭐 이게 피하는 동기나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은 모세하고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에 가서 자기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간 사람이 이 요나고 첫 번째 원조가 누구냐면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간 모세. 미디안의 이드로라고 하는 그 당시 때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그 모세의 심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모세는 여러 가지로 절망했을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절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는 않고 저에게 이런 결과를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이 신세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언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구원자로 하나님 택하셔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이게 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이 없으십니까? 오직 아멘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척척척척 하나님이 다 해주시던데요. 그러면 무섭습니다. 아니요, 안 되는데요.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애쓰는데 안 되고 기도하는데 안 되고. 여러분 시편에 150편 가운데요 한 80편 정도가 탄식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거기 계속 나오는 그 수사의 문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도 모세의 40년간, 그러니까 바로의 궁 40년 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모세의 그 모든 절망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절망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밀고 할 수 있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간의 배신에 대한 그 감정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아마 이 40년간의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모세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세는 자기가 부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나는 뭔가. 모세의 40년의 이 생활을 출애굽기 자체 내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얘기를 하질 않는데,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의 이 40년의 이 고뇌의 세월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3장 1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 문장으로 그냥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80세 된 노인의 입장에서 모세는 자기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거 다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창피하냐, 모세가 이게 왕인 게 맞냐. 만약에 1, 2장에 이런 내용이 없이 3장 1절에 나오면 그냥 모세가 그냥 목동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1장, 2장에서 모세는 이 왕자였는데 3장 1절에 목동으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모세가 그냥 모세의 양떼도 아니고 모세의 장인의 소유, 장인의 미디안 제사장, 이 성경에서 또 왜 이렇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 문화에서, 이집트 문화에서, 나일강 문화에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키우질 않았어요. 자신들의 애굽 사람들이 손을 직접 빌어서 쓰질 않았어요.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에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 뭐냐 그러면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한테 찍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목동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모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한 존재의 모세. 양을 치는 목동, 양을 치고 있었다. 이것이 모세의 40년의 생활을 한 절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자인데 목동. 왕자는 뭐예요? 다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대접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모든 그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왕자였던 모세인데 목동은 뭡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아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매일 그 양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시죠. 왜?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시간은, 모세가 생각하는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40년 전에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 장성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장했었던 모세였는데 그때 왜 안 쓰시고 그때 왜 안 부르시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노인이 돼서 양들과 함께 양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저 그냥 목초지를 향해서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쌓여진 세월인 40년 80세가 된 이 시점에 모든 게 사라지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야, 이때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반드시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목동으로 자기에 대한 가능성, 소위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적 카테고리, 교조주의적인 어떤 신앙적 카테고리, 이런 틀을 다 깨트리시고 모세 자신에 대해서, 모세 인생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사라진 그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 한 번 믿어요. 예수를 믿는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만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시작?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고 했었던
계획을 세우고 했었던 그 나 중심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생활에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플러스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이건 나중에 주어진 명령이고 먼저 했었던 명령은 뭐냐 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를 중심으로 하고 생각했었던 본토라고 하는 건 자기 고향적 생각, 자기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쓸 수 없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히브리어의 전치사에 보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요, 한 번 쓰면 돼요, 원래는. 그런데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설명하지, 십자가는 죽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있었던 그 모세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세보다도 그냥 타고난 성향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까? 우리 더 뛰어납니까? 모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그 모든 권세를, 영광을 거절하고 나온 사람인데 40년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세 같은 그런 헌신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인생이 고롭고 힘든 것은 남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든 건지.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여기 1절에 보면은 양떼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 목초지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시내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 저자, 기록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은 그 이후에 이게 시내산인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이 나오는 그 시내산인데요. 그 사건을 결과를 기록한 것이니까 기록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지요. 사실은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모세는 그저 매일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의 인생은 그냥 양치기 목동하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생각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능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자기의 추측은 뭐냐면 그냥 목동으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장, 2장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건이 없고 간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모세가 출생할 때도 간접적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혹은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이 80년생에 노인이 다 돼서 목동을 하고 있었던, 양치기 목동을 하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이게 뭐냐 말이죠. 직접 나타나죠. 직접.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도 등장하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이 있습니다. 3, 4세기 때 활동했었던 교부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 여러분들 이게 삼위일체, 지금 삼위일체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외우세요. 예.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요,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뭐 다 깨달아지고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맹목적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에 대해서는 외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하니까 이 교부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성경 전체를 몇 번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 유기적인 관계들을 다 고려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등장하지요. 하나님도 등장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80세가 됐어도 모세의 그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은 그저 이성적, 경험적, 자기의 그 삶의 80년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로운 역사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새로 열려야 되는데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의 그 틀을 깨고 들어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80년의 세월을 자신의 인생의 관점에서 겪었지만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새롭게 열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개입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열어야 되니까. 모세의 그 신앙적 지평을 깨고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십니다. 일상에. 모세는 그저 매일 그렇게 양치고 목동 노릇을 하고 그 시내산에 와서 계속해서 호렙산에 와서 계속해서 그 양떼를 늘 먹이고 했었던 그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시간, 모세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신비롭고 초월적인 역사로 개입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는 식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사람들이 반복적이라고 그러고 지루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크게만 본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준비하고 직장 나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그게 큰 틀 속에서는 그렇지만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다릅니다. 어제 생각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똑같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 6세기경에 그 터키 에베소에 말입니다. 그 우리가 철학사라든지 이런 거를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똑같은 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자기의 발을 담그는 그 강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딱 떨어뜨리고 자기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담근 그 물을 빨리 쫓아가서 지나가는 시냇물을 쫓아서 발을 딱 담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담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맞을까요? 헤라토스라는 분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는 동안 네 발의 세포가 바뀌었어요. 물도 바뀌지만 너도 바뀌어. 모세는 그렇게 그냥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일상은 모세에게 개입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주로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딱히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이 역대기가 크로니클입니다. 크로노스 성경에.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의 과정의 시간들이에요. 늘 살아가는 시간들이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것은 사건의 시간이에요. 사건.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의 시간이. 과정의 시간, 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늘상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말이죠. 부부가 결혼할 때 왜 결혼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왜 해야 돼요? 우리 뭐 결혼식을 꼭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가 마음 맞아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러면 그 부부가 언제부터 부부가 시작됐다라고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날 그때 그 결혼식 날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결혼식 줄에 제가 이제 이 나이쯤 죄송합니다. 제 나이 때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그런 나이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을 아주 약소하게 하려고 그래요. 식처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저는 반대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의 시간. 그 사건의 시간을 우리가 더 의미화하고 그 사건이 갖는 그 중대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늘상 했었던 양치기 목동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상에
모세가 늘 하고 있는 그 일상의 그 생활에, 그리고 그 공간에, 그리고 모세가 늘 보았던 그 떨기 나무에 역사하시는데 이게 참 표현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이게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예요. 우리 언어가 이게 참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라든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나무. 하나님은 일반의 법칙, 이 일상의 법칙, 모세가 살던 그 시간, 모세가 살던 그 공간, 모세가 보는 그 떨긴 나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일상에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전생애 동안에 이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속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평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신명기 33장은요 모세의 마지막이, 신명기가 모세의 복용의 마지막이고요,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34장으로 끝이 나니까 모세의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는 그 생애 속에서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가장 소중한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카이로스는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참 그 카이로스 같은 그 만남일 겁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자의 인생 속에서 가장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는데, 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혹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저 글로만 복음서의 글로만 나는 목격한 것인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무지함 가운데 있고 한심한 수준의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부정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카이로스들이 많죠. 뭐 코페르니쿠스의 뭐 여러 가지, 뭐 에디슨이 발명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카이로스가 많지만 가장 큰 카이로스는, 가장 위대한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만큼 큰 카이로스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카이로스, 위대한 카이로스. 모세는 시내산 그 가시떨기나무, 정말 그 광야에 열풍이 부는 그 아무 무슨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노인에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런 날이었는데, 그저 그런 크로노스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의 사실 첫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다만 크로노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건들, 크로노스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간의 과정들이 카이로스였다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되고 점점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이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점점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저 내 존재가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밥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낯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지? 내가 먹는다는 거 이거 뭐지? 난 먹고 사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여러분들 병에 걸려 보셨잖아요. 걸려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정말 그냥 자연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찾아오시는 그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더 채워나가시고, 우리의 경험이 비극이냐 희극이냐를 떠나서 비극이든 희극이든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자기가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은 모세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